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을 들었던 한편 강도와 한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 중에 누구의 삶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편 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는 마지막을 보내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평생 그는요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하며 천국을 소망하다가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의 순간에는 둘 다 천국을 사모하고 둘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둘 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이 사람은 천국 간 거예요. 한편 강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별로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별로 많이 못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천국 소망하며 천국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과 이 한편 강도의 삶 중에 여러분들 누구의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삶이 부러워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한편 강도이다. 맞잖아요. 이때 지랄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한편 강도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요 이 한편 강도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일찍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지요. 그렇게 학생 시절 보내고 그렇게 대학 시절 다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하고 딱 맞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둘이는 교회는 오는데 절대로 교회 봉사하면 안 된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왔다가 갑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계획했답니다. 한 50, 60, 70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중간에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일찍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집사님에게 그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 둘 중에 누구의 삶이 복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집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한편 강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 한평생 예수를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를 만나고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이 바울의 삶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너무 일찍 주를 만난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존 오웬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존 오웬이 설교할 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둘이는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연합을 해요. 둘이가 연합을 해서 그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랏 라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아합 왕이 그 길랏 라몬에서 우리 북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같이 가서 아람과 싸우자. 예,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합 왕이 좀 얍실합니다. 얍실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그 왕이 둘이잖아요. 맞죠? 왕이 둘이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왕이요,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아람은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아람 왕이 그렇게 말하죠. 키가 크고 작고 힘이 세고 약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 다 냅두고 아합 왕만 잡아라. 아합만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요, 그 전쟁에서 누구만 잡습니까? 아합만 잡아요. 근데 아합은 뭐 입고 있어야 됩니까? 왕복 입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람 군대는요, 왕복 입은 그 아합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합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공격을 받고요, 놀래고 고함치고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존 오웬이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키가 크고 작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악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경건의 왕복을 입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들을 악한 마귀는 공격한다. 그래서 그 경건의 모양이 벗겨지면 공격은 멈춰선다. 존 오웬이 그렇게 설교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들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경건의 모양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벗겨지면 악한 마귀의 공격도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그 악한 마귀의 공격에 그 경건의 모양만 벗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더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집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악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믿는 표를 안 내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이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며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건데 예수 믿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들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말고 그 왜 그렇지 하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은 그 앞에 나가지 못해요.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다윗은요 목동으로서 낡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여러분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이 나가야 되거든요. 사울이 안 나가요. 사울이 안 나가니까 사울이 못 나가요. 낡은 옷을 입은, 냄새나는 낡은 옷을 입은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병사가 3,000명 있었습니다. 정예 부대 3,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 한마디에 싸우러 나가는 군사가 사람이 3,000명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가 악기 때문에 번뇌할 때 그때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악기가 들려서 번뇌할 때 그때 있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시기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시기해야 되죠? 우리가 보면 사울은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인데 그런데 사울은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못 나가요.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 가진 사울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다윗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을까요? 다 가진 사울이 여러분들 자기 앞에서 수금 타고 있는 그 다윗, 내가 왕이었을 때에 그때 내 무기 맡은 사람 그 다윗을 왜 사울이 시기했을까요? 시기란 말이 부러움이 넘으면 시기죠. 아닌가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왜 시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하다는 이 말은요 찰나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확 이렇게 크게 이렇게 힘차게 성장해 나가잖아요. 번져 나가잖아요. 그게 찰나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막 확 생명력이 막 이렇게 이 표현을 잘 못하겠네. 아시겠죠 그 느낌? 예,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의 이게 그냥 확 자라나는 게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다 가진 것 같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지 못했던 그 사울은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 다윗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했던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편안했을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들 편안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받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요, 사울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사울이요 이제는 우울증에 정신착란증으로 고통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울이 정신착란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하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그때 의논합니다. 의논하다가 이제는 사울을 위하여 이제는 악기 다루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자. 사울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악기 다루는 사람을 이제 찾았는데 그때 다윗이 추천돼요. 그때 다윗이 추천되는데 사람들이 왜 다윗을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추천된 이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번뇌하는 그 사울 앞에 악기 다루는 사람이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요 번뇌하는 정신착란증 걸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면 그 사울왕 앞에 불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울왕 앞에 갈 때에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1학년 8반 초등학교 1학년인 성진환군이 쓴 일기장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야 이제 부끄러워서 야 학교 어찌 다니겠노? 1학년 8반 성진환군의 일기장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목 비 오는 날. 어젯밤에는 빗소리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꽃도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진환군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진환군은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성진환군은요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꽃들이 혹시나 상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 맞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요 지금 사울왕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고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다윗이 그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부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가 한 15에서 17 정도 그 정도입니다.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거든요. 지금 요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살이 대충 감 잡히죠. 1부 때 물어봤습니다. 13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중3? 그 정도 나이 또래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나이 또래의 아이가 여러분들 소위 말해 대통령 앞에 선다고요? 야, 너 내일 대통령 만나? 그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까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 그래 잘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신착란증 일으키는 그 왕 앞에서요 내가요 수금을 타야 돼요.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번뇌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울 왕을 만난다는 자체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그 왕 앞에 수금을 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할까 그것도 걱정이었고 여러분들 그거 13살 아이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걱정이고 너무 큰 두려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걱정과 두려움이 왜 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안 했으면 청구 안 받았을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지금 하면서 밤새 그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요, 이제 그날이 되어서 사울 앞에 갔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무기 맞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탔더니 그 사울의 악기가 사라지고 그 사울 왕이 상쾌해졌습니다. 번뇌하던 사울이 상쾌해졌다고요.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다윗 눈앞에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다윗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야 했습니다. 갖지 않아도 될 부담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 안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악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사울 왕에게 내 위치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쳤지요.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의 자리가, 위치가 이제는 사울에게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숨겨주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그일라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를 위해서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줬는데.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너를 내어줄 것이니라, 너를 넘겨줄 것이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600명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끌고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자기 자리에 들통나고 그일라 사람이 배신하는 배신을 느끼고, 예, 그리고요,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다 깎이는 그 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배신을 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600명의 사람에게 미안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가 다윗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다윗은요, 맞습니다, 배신감을 느껴야 됐고요, 예, 다윗은요, 그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는요, 체면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다윗 억울했겠다, 그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3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있잖아요, 십광야에 있는 그 다윗을 찾으려고 매일 찾아요. 야, 이놈이 여기 있구나, 야, 이제 다윗 끝장났어, 그러면서요, 사울이요, 매일 찾아요, 매일. 근데 이상하죠? 다윗을 사울이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왜 못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가 여러분들 그는 세상에 진짜 제일 속상할 때가 배신당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말을 마십시오. 진짜 싫습니다. 배신당할 때 진짜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근데 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 배신자 진짜 싫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깁니다. 지금 다윗이 그 배신당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일행들에게는요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 됐고요. 나는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노라.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네 동료들에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위기 가운데 허덕허덕거리는 너를 내가 지키노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영이 충만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냥 막 자기 영혼에 그냥 팍팍팍팍 자라나는 그 다윗. 그 여호와 영이 생동감 있게 자라나는 그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 말이 아닙니다. 그는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악령을 물리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이 부러운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하는 일은 잘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을 그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 다윗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삶의 공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런 다윗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강은도 목사님이 사역하는 더 푸른 교회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은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신앙이 좋은 총각이라면 내하고 결혼하면 이제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혼 초기에는 교회 생활 잘했겠죠. 교회 잘 다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21년째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교회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갖고 결혼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좀 쉬고 싶다 하고는 21년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편이 주일이 되면 사이클 타러 나가는 겁니다. 예, 주일이 되면요 등산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있잖아요 혼자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도 성찬식을 혼자 성찬식 하고 있는 그 남편분에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평화로운 눈으로 아내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시다. 이게 그 남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좀 안 나가고 내가 술 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지옥 보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아내 뭐 천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째째하지 않은 하나님 이 남편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다가 고난도 닿고 어려움도 닿고 맞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성경 알고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제는요, 맞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영적 전쟁 다 피해가지고는요, 니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닙니까? 싸워야 이기죠.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봤잖아요. 근데 모든 싸워야 할 만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만한 일들은 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조리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싸워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체험하고, 이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고백하는 거,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파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파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약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어 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서 오늘도 평안, 내일도 평안, 모레도 평안, 그래서 평화로다 찬송 부르시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뻔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받은 거 뻔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위험한 거 뻔히 압니다. 다윗도 뻔히 알았잖아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죠. 아파서 몸부림치는 거죠. 억울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아파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알고, 어디 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가도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며칠 전 목요일 날 김훈주 집사님 암 수술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올라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데려가서 앉혀놓고 설교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도하고 카페에서 설교했습니다. 장소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집사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집사님이요, 수술이 잘 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또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항암 치료는 더 힘들다 하던데, 그 항암 치료가 더 아프다던데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이 초췌해져 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랬어요. 집사님은 오늘 하루의 괴로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괴로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버텨내고 내일 하루 버텨내고 모레 하루 버텨내고 버텨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나았구나.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오늘 괴로움을 두고 저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괴로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수술입니다. 이제 수요일이란 말이죠. 화요일 날 그래서 올라가고 수요일 날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카톡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일은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계실 것입니다. 수술을 앞둔 저녁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 수술 받아본 적이 머리카락 수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받아봤네. 없다 칼락했는데 머리카락 심는 수술 외에는 제가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술 받기 하루 전날 밤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받아보신 분 그런다요? 임집사님 빨리 말해보이소. 울락합니까?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내가 8시 수술 들어가면 오늘 밤에 잠자리 할 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의지한 하나님이 내일은 역사하는 하나님을 다가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밤에 너무 겁나죠?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요 집사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일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의지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이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김원주 집사님에게 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은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김은주 집사님이 수요일 밤에 잠을 못 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수술을 앞둔 그 김은주 집사님을 두고 기도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아침 8시에 김은주 집사님 수술실 들어갈 때는 나도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무슨 거창한 문구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고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죠. 수술 잘 됐단다. 그러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거는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가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만나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알려 주시고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 은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영에 감동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영에 감동한 교회는요,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고요, 맞습니다. 재정 늘어가고요, 숫자 늘어가고요, 그런 교회가 여호와 영에 감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한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갈망하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이 교회가 여호와 영에 감동한 교회입니다. 47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 동안에 큰 풍파 없이, 뭐 사실 뭐 앞에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회가 19년을 볼 때는요, 큰 풍파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해 온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당회가 평안한 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 성격, 여러분 담임 목사 성격 어때요? 뭐 말 좀 해. 갑자기 말을 안 하네. 말이라도 좋아요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격 어때요? 인상 쓰신 분 몇 분 계시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제 성질 들어본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 교회 목사님 진짜 일 많이 하게 생겼다. 맞죠, 현정 권사님? 인지시가 가지고 제 얼굴 보고 한번 보고는 야 누구 일 많겠더라, 목사 일 많이 하겠더라 하면서. 맞습니다. 저 있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요 허덕허덕거리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 챙기기보다 일 챙기다가 상실을 주기도 하고요,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런 좋지 못한 성격 가진 목사님을 험담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귀와 싸워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